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에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니, 죽음 앞에서, 영혼이 떠나가시는 그 상황 앞에서 예수님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 단어 테텔로스타이는요,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다 갚은 후에 차용 증서 위에다가 써놓는 겁니다. 테텔로스타이, 다 갚았음, 끝. 다 갚았다는 신호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 이제 죄의 집값을 내가 다 지불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주님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산 소망 있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했어요. 사도행전 17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롱한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말도 믿지 않았는데 우리의 말은 또 얼마나 잘 믿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신화다, 이야기다,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잠깐 기절하시다가 깨어나신 거다, 원래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간 거다, 이런 음모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그린리프 박사로 법의학으로 법학계에서 아주 권위 있는 사람으로 잘 알려진 이 그리스피스 박사가 있어요. 법의학이 아니라 이 법학 서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쓰신 책 A Treatise on the Law of Evidence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법 증거에 관한 논문 이런 거예요. 그분이 쓴 이 책은 최고의 법학 고전서로 유명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허구로 믿었고 그 허구성을 폭로하기 위해서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꼼꼼히 법학자로서의 관점으로, 법의 관점으로서 그 부활의 증거를 꼼꼼하게 살펴보았답니다. 그리고는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른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법적 증거의 관점으로 볼 때에 역사상 증거가 가장 확실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오히려 그 주님을 위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거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건 사건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역시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라고 사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부활절은요,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뿐만이 아니라 나도 우리도 부활의 주 안에서, 부활의 주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붙드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절망과 어둠에 둘러싸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는 이 나라와 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다 보았습니다. 이제 곧 세월호 사건의 1주년이 되게 되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끝낼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혹은 사랑하는 손자와 손녀를 잃어버린 가족들의 눈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호 문제는요, 돈으로 풀 문제가 아닙니다. 세월호 문제는 이념으로 풀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공의와 사랑으로 풀어야 할 문제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아픔을 공감하고 보듬으면서 진실로 이 나라와 민족이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만큼 인생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도 이길 수 없고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죽음 앞에 장사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죽음 앞에 장사 없어요. 아무리 권력자라도 죽음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바로 죽음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참 소망과 생명으로 우리 함께, 주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병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우리 본문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참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나사로의 가족들은요, 모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섬기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외에 다른 가족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나사로가 집안의 가장이었을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어요. 여성의 지위가 형편없었던 그 시대에 바깥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사로는 그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집안에 기둥 같은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자매들은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어 이 소식을 알리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때 예수님은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던 장소에 머물고 계셨어요. 10장 40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요한복음 1장 28절에 의하면 이 장소를 가리켜 요단강 근처 베다니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 예루살렘 근교의 베다니와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던 베레아 지방의 베다니 지역은요, 다른 곳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 지역은 이름은 같지만 대략 25마일 정도, 그러니까 걸어서 하루길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였어요.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신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던 장소에서 어쩌면 마음의 위안을 얻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마음이 아프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아프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단 말이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영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침례 받으시던 장소에 돌아가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때를 준비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처음이 주는 남다른 의미가 있죠. 그죠? 첫 사랑,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에 기억나시죠? 처음으로 내 배로서 난 아이가 내 품에 안겼을 때의 그때의 생각을 어머니들은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음이 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아무리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으시는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시는 존귀하신 분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부르셨던 그 장소에서 거기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의 보여주시는 표적에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42절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제자들이 신났을까요? 이야, 그래, 우리 예수님이 이 정도뿐이야. 그럼 룰루랄라. 아마 힘겨웠던 예루살렘 사역은 다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모든 수모와 푸대접들을 다 뒤로 하고, 그래 여기가 좋구나 할렐루야 하고 열심히 신나게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예수님께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예루살렘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나사로의 누이들은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사정을 아뢰입니다. 나사로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차마 자리를 비울 수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은 발빠른 사람이, 자기들보다 발빠른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가가지고 예수님께 소식만 전해드린다면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더라도 우리 오라버니가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도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실 때에 그 아들이 직접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아들을 고쳐주셨거든요. 어쩌면 이런저런 기대를 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급하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씀하셔서 원격으로 나사로를 낫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둘러서 나사로를 만나기 위하여 달려오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시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급한 전가를 받으셨으면 급하게 응답해 주셔야죠. 너무 주님이 너무 여유만만하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에 죽음의 기운이 엄습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답답한데,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구하는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세요? 섭섭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어떤 감정을 가지셨겠어요?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응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랑하는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움직이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니, 그런데 여러분,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아니, 무슨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란 말입니까? 꼭 그렇게 사람을 괴롭혀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리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요? 나사로는 죽었는데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만약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사로의 죽음까지만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다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말씀을 마저 읽다 보면은 우리는 아하 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낫게 하지 않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병든 나사로를 낫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은 나사로의 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을 체험토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이 아닌 것은 그것은 나의 인생을 진주처럼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거죠. 이틀을 더 머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시간이 되었는지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을 건네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대 지역은 제자들에게도 위험한 동네였어요. 여행 금지구역, 그런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반대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좀 나사로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틀 동안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셔서 제자들이 마음이 안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으로 가면 위험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유대로 가시자고, 다시 가자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 왜 여기를 떠나려고 하십니까? 지금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여기를 떠나셔서 주님의 생명을 위협하는, 돌 들어서 주님을 치려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처럼 크고 놀라운 겁니다. 왜 또 유대로 가시냐고 만류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알리고 계신 거예요. 첫째는 아직 일할 수 있는 낮이라는 거죠. 아직 일할 수 있는 낮.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직 낮이라는 겁니다. 아직 일할 때라는 겁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직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낮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는 밤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우리는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요. 인생의 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낮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특별히 부활의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옵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의 주인공은요, 나사로가 아니에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면서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걸 보여주는 확실하고도 결정적인 표적이라는 거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문제일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다. 네. 문제가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부활의 시작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여태껏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는데, 극진히 주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생기냐고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이런 의심의 생각이 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죽고 아직 주님이 도착하지 아니하신
나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나흘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터널엔 끝이 있듯 주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셨다는 걸,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우세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아, 내 인생 진주처럼 빚어지겠구나. 빛나는 영광의 빛을 비추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 안에서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게 될 그때를 소망하면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변하지 않는 진리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 포기할 수 없는 진리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사로의 죽음이 부활로 꽃 피웠듯이 죽음과 같은 어떤 시련일지라도 영광의 부활로 바꾸실 부활의 주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